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소망이 있고,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소망이 있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소망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망, 작은 소망,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죄 있는 사람이 간다 하는 것은 왠지 자격 미달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복된 곳, 그 영광스러운 곳,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에 죄인이 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의인이 갈까요? 그렇습니다. 의인이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격이 맞는 것 같고 이치에 맞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재산 일부를 뚝 잘라 선행을 쌓기도 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육체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절제 생활로 금욕주의에 깊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공로를 많이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이웃과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혹은 스스로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통달하였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의 탈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의 빗물이 처음에는 같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은 동으로 한 방울은 서쪽으로 흐른다면 결국은 영원히 그 빗물은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아무리 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인, 세인트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 위인의 칭호를 얻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세계 3대 성인 하면 예수, 석가, 공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4대 성인 하면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또는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천년을 빛낸 세계 백인의 위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개혁가도 있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여 동서냉전 시대를 끝마친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나옵니다. 미국의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미분 해석기 발명한 컴퓨터의 아버지 찰스 베비지도 나옵니다. 수많은 성인과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인 혹은 세계를 빛난 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집니다.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러운 인간을 부르셔서 그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죄인을 속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을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님이라는 뜻이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많은 선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또는 많은 공로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도, 인간의 어떤 자격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씻음 받는 자만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16장 21절과 2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때부터라는 말은 특별한 시점, 중요한 전환점에 쓰는 표현입니다. 16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언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를 말하면서 이때부터라고 사용합니다. 26장 16절에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시작한 때를 표현하면서 이때부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16장 20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선포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장 20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때부터 곧 예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전파하여라고 했는데 이 전파는 어떤 지식이나 설득이나 토론 또는 논쟁이 아닌 천국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이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식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소식에는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죄인인 인간은 예외 없이 받고 지켜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포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일성, 다시 말하면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 첫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3년 동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소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곧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하늘나라라는 말이 100회 이상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 짓는 말과 행위를 멀리하고 매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매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멀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매일 힘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